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갈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살 수 있사오니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또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주에 거쳐서 이삭의 가정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형제 이전에 성경에 보면 형제가 소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들 부모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서로 또 어떤 관계를 이루었을까요? 그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각양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혼자인 것보다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의 갈빗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보호하는, 감싸고 있는 뼈입니다. 그 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또 다른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는 곧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너를 나와 같이 똑같은 존재로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고백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된 사랑을 이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부부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때문에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먼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먹었느냐 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의 대답인데요.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아담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비겁하죠. 너무 졸장부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떠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 되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타락한 결과. 교만, 자기를 높입니다. 이기심 뭡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이기심 이 두 가지는 사실 쌍둥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 그러면 아담만 이기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 역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합니다. 뱀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가르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너는 곧 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너는 곧 나라고 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잘못을 너에게 전가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책임에서 벗어나겠다고 너를 완전히 내팽개쳐 버립니다. 너는 곧 나라고 했는데 그 나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는 지극히 자신만 아는 이기심, 오늘 말씀이 핵심이 이기심인데요, 지극히 자신만 아는 이 이기심이 인간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은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만과 그것에서 비롯된 이기심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 생각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의 징표입니다. 비록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그 아들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의기양양하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첫째 아들과 같은 환호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가인의 아들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벨이 가인의 아우로서 중요한 것이지 아벨 자체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아벨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 사실을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 덧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하발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호흡,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증발해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름 다 중요하죠. 저 이름도 이를도에 형통할 형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통하게 목적지에 이르라는 의미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저희 큰애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이름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더덥다, 허무하다 이렇게 짓습니까?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은 이후에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허무, 덧없다 아벨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벨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에게서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의 탄생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환영받는 자로, 한 사람은 전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전부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두 형제를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인생은 그 시작처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농부인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양치기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두 형제가 드렸는데 그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하반부 5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환영받았던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출생 때부터 부모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 사이에 의미 있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만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40년 롯데 팬인데 우리 롯데는 늘 역전을 당합니다. 아시죠? 또 올해는 좀 역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흙수저가 금수저를 앞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인생,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훌륭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큽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나중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데, 굳이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앞서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제물이 좋아도 온전해도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온전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몇몇 학자들은 그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보면, 레위기에 제사가 많잖아요. 그 제사를 보면 짐승의 피가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가인이 선이 아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이 아니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먼저입니다. 삶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렸던 그의 일상의 삶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단지 예배 시간에 와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해도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 몸,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예배 없이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합니다. 이사야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전부 모여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답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제물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데요. 한때 무슨 통계가 있었냐면, 한국교회 주일 출석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데,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데 헌금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였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출석은 안 하는데 헌금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때 그랬어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갑자기 헌금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헌금만 내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헌금만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헌금을 왜 드립니까? 그냥 안 드리고 자기 일을 보려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만 내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헛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물에 앞서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일상의 삶 가운데 구별된, 우리의 몸으로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몹시 분노하다 이 말은요, 미칠 정도로 맹렬히 분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분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미칠 정도로.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나면 우리 얼굴 색이 어떻게 됩니까? 붉으락 푸르락 바뀝니다. 지금 가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이토록 분노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이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 사람은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은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 입장에서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이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이 사실 분노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걸 두고 가인이 그토록 분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것이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이라는 것의 특성은 철저히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아담의 여러분 이기심이 그 아들 가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태어나서부터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는 첫째였고 축복의 자녀였고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인을 인정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온 세상이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 자기와 비교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아벨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여러분, 이 일은 가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분노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든 것을 위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함께 축복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 내 배가 그렇게 아플까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이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이 이 비교라는 것을 만나면, 나 자신과 비교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기라고 하는 아주 병든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기심이 나와 뭔가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지금 화를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벨이 잘못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라고 질타하신 거예요. 왜?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지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사실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멸망시키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야단 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가인을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잔소리.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놈들이 그걸 몰라요. 이놈들이 그걸 모르고 잔소리할 때마다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만하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잔소리가 그립대요. 그 잔소리가 그립대. 살아만 계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도 다 사랑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한 책망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가인의 현재 상태, 가인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는 어떤 상태 같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지금 곧 죄를 지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죄가 곧 너를 덮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엎드려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맹수가 그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잔뜩 풀숲에 웅크리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맹수가 그 먹잇감을 노릴 때는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죄도 가인을 잡기 위해서, 가인을 삼키려고 잔뜩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맹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시기심 때문에 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그 상태를 주님이 가리켜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존재인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며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의 주 공격 루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는 뭡니까? 교만과 시기심이죠. 이기주의에서 나온 시기심, 그걸 통해서 죄가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중에 사울을 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이 뭔가 비교의 대상을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이튿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허락하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다윗.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밤새도록 아마 사울 왕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 왕 자신과 다윗을 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기심 때문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찬 겁니다. 밤새도록 분노한 것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그 창을 던집니다. 결국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시기심 때문에 가인도 아벨을 죽입니다. 마귀는 그런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된 성품을 타고납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자신을 한없이 높이고 자신만을 위하는 그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담의 이 이기적인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이기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정반대가 뭐죠?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서 날마다 죄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성령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욕구,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와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이 흘려진 그 육체의 욕심,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탄,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데 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파생된, 여러분, 죄가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인간의 삶을 슬픔으로, 인간의 삶을 상처로 만들잖아요. 죄와 그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다 죄로부터 나온 거죠.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에 떨 때, 여러분, 그때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올해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얘기를 아실 텐데, 저의 군 생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에 제가 자주 그 이후로 주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군대에서 인생의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고난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잔혹행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잔혹행위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군생활 중에 특별히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고참, 요즘 말로 선임병입니다. 이분이 저를 얼마나 어떻게 힘드냐면, 제가 코를 좀 골거든요. 근데 점호를 마치고 이렇게 잠이 들려면 갑자기 뭐가 날라와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가 막 날라와요, 저 머리로. 게다가 그분이 아니죠. 그 인간이 불침번을 서는 날이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안 재워요. 그럼 뭐 하느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자기 불침번 끝날 때까지. 코 곤다고. 빙산의 일각인데요.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군대 제대한 이후에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돌아섰는데 그 인간인 거예요. 아니 제가 군생활한 이후에 저를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만난 군대 후임병은 있는데 그 이후로 군대에 있는 사람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인간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까무러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그 인간을 만난 거예요. 그때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며칠 잠을 못 자겠더라. 이 과거에 일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막 생각나잖아.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면서 우울해지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야. 근데 그 상태가 몇 주 계속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울증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을 경험해 보니까 이 자기 발 밑에 큰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멍 밑으로 한없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밑에 있는 그 싱크홀 같은 그 구멍 밑으로 한없이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학교를 가는 그 동교길 어느 가게에 그 인간이 취직을 한 거예요. 그걸 알고부터 평소 다니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분이면 학교를 가는데 빙빙 돌아서 20분, 30분 걸려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3월에 제대를 했는데 8월에 되어서 충남 몽산포라는 곳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인가 그 아침에 이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두려움, 불안, 우울한 마음 계속해서 저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막 펼쳐보는데 이전에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이 구절에 제 눈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내가 이토록 힘다는 것은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상태를 아신 거예요. 아담의 상태를 아신 것처럼 제 상태를 알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제 영혼에게. 도영아,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마음 주님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 하나님은 우울한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이런 마음을 너에게 주지 않아. 제 영혼에게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5개월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많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이 제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저를 붙드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확신이 생기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대 걸어갈 수 없었던 그 등굣길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일했던 가게가 망했거든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이제는 못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검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일이 제가 첫 번째로 성령의 검을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계속. 교만과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온갖 시기와 미움과 저주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온갖 악한 마음들, 온갖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기심 그 반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죄의 욕구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거짓된 이 악한 이 죄의 본성과 싸우고 싶습니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영을 내가 물리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 죄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가사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흘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흘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엄란한 생각들과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과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그 본성 때문에 우리 영혼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마음, 거듭난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기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보혈의 힘, 그 공로를 의지해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찢으시고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죄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범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애쓰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영원히 떠나지 않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검. 여러분, 그 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무찌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이 영적인 싸움,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약한, 가장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육화될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살과 피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아버지 슬픔과 우울과 아버지 우리의 낙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면에 우리를 노리고 엎드려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성령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죄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된 본성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그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그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이번 한 주간도 죄로부터 멀어 주님께로 가까운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